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허락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이번에 방송이 잘 안 돼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역시나 잘해줘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또 동메달 3개를 거두어서 종합순위 13위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직전의 대회보다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선수들이 발굴되고 또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도 제 역할을 해주어서 얻은 성적이라는 점을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 쇼트트랙이 이번에 많이 주목을 받았죠. 금메달 2개에 은메달 1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3000m 계주가 백미였습니다. 2014년과 18년에 금메달을 받았었지만 2022년도에는 금메달을 못 땄던 종목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 쇼트트랙 안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 팀의 코치진의 부정도 있었고 또 팀 내 주요 선수들 특별히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선수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22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딴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감동이 있던 경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석희 선수가 우리 최민정 선수를 밀어주는 장면에서 소름이 돋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준 것에도 참 감사하고 또 최민정 선수가 참 고마웠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었을 텐데 심석희 선수를 용서하고 또 다시 한 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것이니까요. 아마도 그 경기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말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외신들도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그 내용을 소개하며 보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정말 국위를 선양해 준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참 웃긴 얘기 같지만 그래서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가 또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조마조마한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제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먹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의 하나님, 특별히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그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드셨는지 저번 주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바른 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주목하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씀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고대 세계에서 성전, 신전이라는 곳은 신이 거하는 곳,
신이 거니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기물도 만들고 건축물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에 금까지 발라서 아주 멋있고 웅장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곳이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해서 성전입니까? 금칠을 했다고 해서 그곳이 성전이 됩니까? 그저 그렇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불렸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언제 성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 성전 낙헌식에서 제사장도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 첫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만들어졌음을 첫머리부터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거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거니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이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도 신전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신전 건축과 7일이라는 날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자기 신전을 어떻게 건축하냐면 불이 6일 동안 막 타오르게 한 다음에 7일째 그 불이 꺼지면서 신전이 완공되었더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신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메르 역사를 보면요, 수메르의 통치자가 어떤 신의 신전을 건축하는데 봉헌식을 7일 동안 거행했다라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것과 창조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의 7일 창조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오늘 취임식인데 취임식 날 제가 목이 댕강 날아가 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7일 창조의 기사가 당시의 문화로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신 분이시고 땅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거처 신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단순히 생존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인 세상을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작년 초에 몸무게가 100kg를 넘어갔었습니다. 하다 106kg까지 제가 찍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 몸뚱이를 어떻게 들고 다녔었는지, 무릎은 어떻게 그렇게 성하게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요즘에 신방한다는 핑계로 열심히 먹어가지고 3kg 정도 다시 쪘는데, 그 3kg 찐 것도 제가 이렇게 버거운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그 살이 그때 갑자기 찐 게 아니라 에바다에서부터 쪄온 것입니다. 에바다에서 6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차근차근 10kg를 찌워갔습니다. 차근차근 10kg를 찌워서 그 교회로 가서 또 10kg를 찌워가지고 그 몸무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긴 장구한 역사로 제가 살을 찌워온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살을 빼려고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번 이상 헬스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 정도면 괜찮은 출석률이잖아요. 나름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이 안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1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한 200-300칼로리 제가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오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면 컵라면을 하나 먹습니다. 컵라면 하나의 그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 600칼로리입니다. 그냥 차라리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안 먹으면 차라리 살이 빠졌을 텐데 계속 그 루틴 안에 있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는 것이죠. 살을 빼려면, 살을 빼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생활 속에서 음식도 줄이고 몸도 많이 움직이며 삶 속에서 다이어트하는 습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큰 깨달음을 아내에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긴 아네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살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삶 속에서 짓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죄의 총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성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알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들의 신전 안에는 그곳이 신전이라면 꼭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상이죠. 신의 형상을 조각해서 만든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런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십니다. 우리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돌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뒤를 바라보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린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당연히 그것이 싫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입니다.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것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서 그것을 예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아마 그들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들은 이 신상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그들의 반복적인 우상을 만드는 행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욕구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상이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화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신이 실제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신상이지 않겠습니까? 신상을 왜 만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 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멋진 모습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신상을 만들려는 마음은 어쩌면 모든 것이 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던 당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할 법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집정관 시절에 함께 로마를 다스렸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라이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아 내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에 있던 한 무리가 폼페이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서 그 내분도 정리할 겸 또 유대를 점령해서 로마에 확실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전, 그것도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거의 로마의 황제급 인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에 폼페이우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으면 참 좋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야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시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본 폼페이우스는 황당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특히 이 폼페이우스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참 그럴 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로마가 건축도 엄청 잘했지만 조각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를 지금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듯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조각했던 그런 재능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로마 사람이 그 꽁꽁 숨겨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던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신상이 있지 않을까? 대단한 신상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봤을 때 뭐야 별거 없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했던 이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으로까지 말씀하시며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잘 못 만들까 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주적 성전으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상적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대요.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우주적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신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엄청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세상에 당신의 신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경외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너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사실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심각한 범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잊혀질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들과 같이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답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범죄는 안 하고 있지만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성이 되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너무 안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만 되려고 했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만 되려고 했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상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감 있게 고민해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정도로 죽어서의 삶은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살아서의 삶은 그저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신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전 삼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신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갈 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